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통해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삶으로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음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소음의 시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올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태국 다녀왔는데, 이제 태국의 그 빠통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관광지예요. 근데 한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음식점에 라이브 카페처럼 연주자들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난 그 식당에서 이곳이 이런가 보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처음에 들렸던 연주와 음악은 연주로 음악으로 들리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모든 가게가 그렇게 연주하고 있으니까 이건 소음이더라고요. 자기네 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 정말로 큰 소리로 볼륨을 올려서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편식할 때에 건강할 수 없듯이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가, 저는 그런데 소리로 시작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알람. 어떠세요? 뭐 저절로 눈이 떠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출근길이나 등굣길, 또 음악을 듣거나 또 뭐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소리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출근길 지하철을 묘사한 그림이거든요. 뭐 여러분 익숙하게 아실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부분 눈은 휴대폰을, 귀에는 이어폰을. 제가 저 그림에서 오른쪽 맨 밑에 누가 봐도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를 표현하셨는데, 요즘 할아버지들도 어르신들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활자 책이나 페이퍼 신문을 보는 사람들을 찾는 게 이제 되게 좀 신기한 일이 되어져 버렸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는 층간 소음 문제도 여전히 우리에게, 저희 아파트도 계속 방송해요. 뛰지 마십시오. 뭐 애완견들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10시 이후에는 샤워를 금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울로 사역지를 이동하고 처음 이사 간 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저희에게 이사 좀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조용히 이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 이게 서울인가? 아니 어떻게 이사를, 왜냐하면 이삿날만큼은 이해를 해주는 게 어찌 보면 좀 인지상정일 텐데 조용히 이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그때 우리 윤총이는 까치발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막 습관이 될 정도로, 알고 봤더니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들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잠을 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요구하면서 저희에게 이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조용한 자연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바닷가 한적한 곳에서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정화되고 귀가 정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내 내면은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내 영혼은 어떠한 소리를, 때로는 내 내면의, 내 영의 신음소리는 어떠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먼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영의 외침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유목민들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의 양만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을 치는 사람들의 양들이 수백 마리가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각자의 양들이 한 우리 안에 섞여 있어도 목자가 자기만의 신호나 음성을 내면 신기하게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은 실제로 시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동물이고 청력이 발달된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의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으로 0.1에서 0.2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력이 좋은 편인데 0.1에서 0.2면 1m 앞에 물건도 쉽게 잘 뿌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신 청력이 좋고 또 되게 시야가 넓대요. 그래서 이 양의 시야는 최대 320도까지 볼 수 있대요. 그러면 뒤에까지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초식동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양을 치는 이제 예수님, 이게 이제 그 집에도 많이 걸려 있고 또 식당가도 많이 걸려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 보셨어요? 진짜 양을 보면 놀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더럽습니다.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윤이 은총이 데리고 대관령이나 양떼 목장 보면 막 되게 순백의 어떤 양을 상상하고 갔는데 가보면 그 양인지 염소가 되다 만 건지 할 정도로 상당히 더럽습니다. 두 번째, 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들, 박 터지게 싸운다고 하죠. 제가 볼 땐 양을 보고 아마 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청력이 발달한 양에 대한 비유가 본문에 잘 설명이 되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 저는 이게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나는 어디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양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그런데 다른 목자가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좀 지혜로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나눈 앞에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양을 안다.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규범도 아닙니다. 신앙은 친밀한 관계가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을 타인, 도둑,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들려오는 수많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단 종교들의 시작이 유사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를 이자의 끝단자 아닙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해 보이는 거였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따라가 봤더니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 종교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자신들의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집단의 무언가, 아니면 교주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무언가. 그러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낸 그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면서 오직 목적은 영혼을, 양들을 구원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살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 중에 유독 팔랑귀가 많으세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가면 막 뭘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막 뜯어 말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이크 아니에요. 싸구려예요. 중국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목사님 그 책 그거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거,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거. 목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니 뭐 부흥이 됐더라. 이런 전도를 했더니 뭐가 됐더라.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알죠. 무언가를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러나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분별입니다. 분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건 분별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그 소리에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함은 우리의 신앙은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소리를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가 왜 잔소리입니까? 듣기 싫어서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가 대부분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음성을 분별하는가? 친밀한 자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동의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내 목자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갓난아이도요, 엄마의 소리를 알아요. 아빠의 소리를 알아요. 예? 주변 사람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갓난아이도 자기 엄마, 자기 아빠의 음성에는 반응을 할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밀함이 쌓였다라는 거죠. 저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이 친밀함은 시간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그분 앞에 머물렀는가, 얼마만큼 그분 앞에 섰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일 때에 우리는 친밀함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통로의 문이 자신이다 라고 비유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이야기를 보면 저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각각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에 휩싸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요즘 뭐 하나 클릭하는 게 상당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좋은 정보 같은데 혹시 잘못 클릭하여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름값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막 치솟았죠.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좋죠. 근데 1,700원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직영점은 좀 국가에서 제한을 해서 좀 싸다, 어젯밤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값이 비싸지면 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하면 또 요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 신나 이런 거 넣어본 기억이 있는데, 유사 석유, 유사 기름들이 또 등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늘 좋은 면만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늘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열심 못지않게 사단의 열심은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길로 가도록 수많은 이야기들로, 수많은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 이야기하죠. 교회가 지겹고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죠. 그래, 교회 나가면 사람이 모였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사람만 있고 좋은 환경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죄인들의 모임. 그러나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임이 교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접근해야지 들려오는 소리들,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만 생각한다라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없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수용하는 것도 배워가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가면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갈라서 내가 먹고자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사 복음이 수없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유사한 복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어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분별하거든요. 알아야 분별한다니까요. 모르면 분별 못합니다. 지식이 내 안에 쌓이고, 말씀의 지식이 쌓이고, 말씀의 영성이 내 안에 쌓일 때에 여러분,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성경 읽기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간들이 쌓이는 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거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이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이제 결론인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자 여기도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는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써놨더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좀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더 나은 삶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말씀을 대조해 봤을 때 확 다가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더 나은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하다라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abundant life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abundant라는 단어가 풍족하다, 풍성하다, 또 다른 뜻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abundant life, 풍성한, 많은, 셀 수 없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셀 수 없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죠? 세계 최고 부자 수백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그 재산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나은 삶, 이 abundant life, 셀 수 없는 풍족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그리던 그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물질이 빠질 수 없죠. 그리고 환경이 빠질 수 없죠. 그 환경과 물질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애쓰시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abundant life, 풍족함, 부족함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음악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저희 집에 찬양이 엄청 많이 울려 퍼집니다. 어떤 한 분이 베이스 기타를 배우시면서 찬양에 푹 빠지셔가지고 입으로도 찬양하시고 휴대폰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고,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저는 신앙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나아야죠. 그죠? 영적으로 나아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 환경이 여러분과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에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머물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 듣고 싶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신앙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아주 조금은 제가 여러분보다도 그런 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일을 하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도 상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하려면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밤에 새벽에 하던 일을 최근에 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요즘 막 자유한 줄 몰라요. 왜냐면 이전까지 한 6개월 조금 안 되게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 밤에 나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일을 하고 들어가는 게 편한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편합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근데 어떤 좀 돈보다는 좀 그것들을 줄여서라도 내가 올 한 해 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울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개역개정으로 수백 번 읽어봤는데 이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 더 나은 삶이라는 이 단어가 확 꽂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그분이 그리시는 그 세계와 그 더 나은 삶은 어떠한 삶일까라는 그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죠. 내가 꿈꾸던 것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크기보다, 나의 꿈보다 더 아름답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더 나은 삶으로, 더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